읽은 이 본문은 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어떻게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 사랑한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독생자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다. 이 생명을 주기 위함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이라고 그럴 때 생명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푸시케라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거는 죽은 시신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닌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할 때 푸시케라는 단어를 썼어요. 15절에도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하여 양을 버림도 푸시케. 17절을 보게 되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권세, 여기 목숨도 푸시케라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나오는 목숨도 푸시케입니다. 지구촌에 80억 인구에 살아있는 목숨이 뭐냐?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생물학적 생명입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 이걸 푸시케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푸시케. 그 다음에는 비오스라고 하는 생명의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바이오라 그러죠. 바이올로지, 생물학. 생물학, 이걸 영어로 번역할 때 바이올로지를 하지 않습니까? 바이오, 생명인 것입니다. 헬라어의 비오스가 생명인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헬라어의 비오스라는 것은 생명이 아니고 생명이 있는 것이 나타나는 생화를 두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이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 이게 비오스입니다. 생명 속에 있을 때는 푸시케인데 그 푸시케가 삶으로 그 생명이 나타날 때 이것을 비오스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비오스.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생이라고 할 때 이 이생이 뭐냐? 비오스예요. 이 생명이 아니라 생명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삶의 자리, 그걸 우리가 비오스라고 말을 합니다.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푸시케, 비오스, 이 생명을 모든 사람이 누리며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구촌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오늘 언양교에 왔으면 좋겠다.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왜? 이걸 분명하게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고 그리스도인이라 그러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정리가 안 된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푸시케인지, 푸시케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인지, 비오스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인 것인지, 그럼 예수의 생명은 뭐지?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뭐이며, 내 정신은 무엇이며, 내 혼은 무엇이며, 내 영은 또 뭐지? 이게 왔다리 갔다리, 갔다리 왔다리, 이게 뭔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정리할 걸 제가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뛰겠어요, 안 뛰겠어요? 가슴이 뛰죠. 그래서 오늘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언양교에 왔으면 좋겠다는 꿈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푸시케, 비오스,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가지고 온 생명은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 예수를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진다는데, 그럼 이 생명은 푸시케예요? 비오스예요? 뭐예요? 답을 한번 해보이소. 여러분 예수님이 더 생명을 얻었죠? 7분만 얻었고 다른 분들은 아직 얻는 중인가 보다. 생명 얻었죠? 이쪽에는 안 얻은 것 같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 얻었죠? 구원받았죠? 영생을 받았죠?
그럼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피피피피피피. 이게 정리가 안 된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순교자 기념사역회에 오신 사업 예배에 오신 것을 정말 축하합니다. 시작. 네. 요 안 왔으면 이 정리가 안 됐을 텐데 오셨으니까 이런 하나님의 해석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80억 인구가 살아가는 푸시케와 비오스의 생명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 예수님의 생명은 뭐냐는 거예요? 조예입니다. 조예. 이 생명을 사는 것을 Eternal Life, 이게 영생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온 거예요. 이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떨어져 살면서 큰 힘을 드러내는데 그때의 생명이 Eternal Life,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생명. 그럼 우리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와 정신과 몸은 푸시케인데 그러나 이 영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푸시케도 있고 이츠놀라 그 비오스도 있는데 영혼이 뭐 했다고요? 80억 인구가 살아가는 이 생명은 생물학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생명은 받았는데 내 영혼이 뭐 했단 말입니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80억 인구가 살아가는 이 생명으로는 영원히 살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좀 하소. 다른 생명이 또 있던가요? 없습니다. 이 푸시케의 생명으로, 비오스의 생명으로는 이 땅에서 살 뿐이지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던 영생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생명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우리 안에 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이걸 따라합시다. 거듭남. 거듭남.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이거예요.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푸시케의 비오스의 생명으로 살아가면서 거듭났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거듭나오고 내가 안 하던 찬송하는 것이 거듭났다고 생각하는데 잘못했습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많으냐, 이 푸시케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비오스의 삶만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 영혼이 예수님의 영원한 영생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두 종류의 생명, 안 믿는 자에게 육체의 생명, 정신적 생명은 있는데 영혼의 생명은 없어요. 생명이 땅에 떨어져 씨앗처럼 싹을 내고 열매를 메고 이것이 구원의 생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 예수 밖에 있는 사람, 육신의 사람이에요. 그들이 그 생명으로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예수 이름으로 알게 되었으니 그 예수를 그들에게 뭐 하는 거죠? 전하여 그들 안에 푸시케의 생명과 비오스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조의 영원한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우리는 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들이 믿으면 예수의 생명으로 과거의 우리처럼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긴 했는데 밥을 먹지 못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초보자들이죠. 영혼이 살아나서 어린아이처럼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남으로 태어났으면 자라고 성장해야 되는데 이 생명의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 영혼에 들어온 생명이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생명에 관한, 영생에 관한 문제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애매하게 사는 예수 안의 사람들이 많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아는데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떨어져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 푸시케와 조회가 함께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0절과 13절에 영생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 하나님이 계신 증거 무엇으로? 아들이 증언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알 수 있는데, 그 증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그 생명이 그 아들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안에 어떤 생명이 있느냐? 조의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산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냥 푸시케로 자기 열정과 자기 열심과 자기 기준으로 애를 세우고 수고하고 땀 흘리며 하는 것, 비오스의 생명으로도 아닌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분들이 누구냐? 오늘 우리가 이 모임에 헌신하는 선교사들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무슨 생명을 드리는 겁니까? 이 푸시케예요? 이 비오스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로 살아내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내는 이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1976년) 로마에 있었던 로잔 선교대회에 92세의 어떠한 선교사가 나왔습니다. 로즈비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그 당시 한 3만 명 정도의 미래 선교, 미래를 준비하는 분들과 현지 선교사들이 모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선교대회였습니다. 92세 된 할머니가 나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사랑은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21세기 살아가는 우리는 고난, 능력, 어떻게 그리 삽니까? 나에게 한 대를 치면 두 대를 때려야 되고, 내 인격을 모독하면 그 몇 배로 갚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오늘 우리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사랑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받는 능력이 있어. 그 능력을 받는 것이 주님을 사랑이다. 이분은 28살 때에 콩고라는 지역에 선교 여행을 떠난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이미 대학 시절 때 자기 언니가 콩고라는 선교 현장에 선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면서 방학 때가 되면 언니가 있는 곳에 가서 현장에 선교를 돕고 선교를 돕고 선교를 돕고 하다가 졸업을 하고 그가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되어져 가지고 콩고로 사역을 떠났습니다. 이 헬렌 로즈비어가 쓴 책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책이 있는 선교 책이 있는데 그 내용 가운데 그가 당했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신바조라고 하는 그 당시에 콩고의 부족에 반란이 일어나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선교 캠프로 반란군들이 들어옵니다. 우리의 적은, 우리 민족의 적은 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들이라는 거예요. 이 28살의 젊은, 여러분 이 헬렌 로즈비어는요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친구예요. 등망이 있는 친구였고 실력이 있는 친구였습니다.
졸업을 하고 콩고로 선교를 떠난 거죠. 그 해에 이런 반란이 일어나 반란군들이 선교센터를 들어닥쳤습니다. 그런 이 헬렌 로스비어 28살 난 이 처녀를, 선교사를 그들은 끄집어내서 온 시내를 끌고 다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느 공간에 이런 C자형의 단두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선교사를 거기에 매달려고 했었습니다. 그러기 전에 이 흑인 군인들이 28살의 아리따운 처녀를, 전체 군인들이 그를 많은 국민이 보는 데서 그 다리에서 성폭행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그들이 그 젊은 여선교사를 두들겨 패고 결국은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서도 견디지 못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죽여야 된다라고 그들은 몽둥이로 그 선교사를 두들겨 팹니다. 그해 12월 30일 날 이 나라는 그를 추방을 합니다. 그가 다시 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2년 동안 몸을 추스리고 건강을 회복해서 2년이란 시간이 지났을 때에 그는 다시 콩고로 가겠다고 하는 티켓을 끊게 되어집니다. 무엇이 이 여선교사를 이렇게 만들게 되었죠? 그 어떤 것이 이 여선교사의 마음에 이런 헌신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는 다시 콩고로 돌아가서 10년 정도 끝난 것이 아니라 평생을 선교 현장에서 모든 삶을 다 드리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그리고 쓴 책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책입니다. 과거 이 나라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오늘 이게 세미나라 그러면 우리 한국의 선교 역사를 제가 선교에서 좀 쫙 읊었으면 좋겠는데 한 3시간만 시간 주면 가능하겠는데 하나만 좀 제가 앵글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서울 합정동에 있는 양화전이라는 선교사 묘지를 아시죠? 답을 좀 하시오. 모르면 내가 모시고 가려고 그래. 다 한 번쯤은 여행을 할 때 다녀가기도 하고 책을 통해서 어떤 그 픽션이나 이런 채널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선교사로 왔던 선교사님이 잔 헤론이라는 선교사가 고종황제의 가족을 치료함으로 인하여서 하사품을 받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 섬김과 사랑을 내가 좀 보상할 수 있느냐. 그때 잔 헤론이라는 선교사가 황제님, 우리 선교사님들이 땅에 들어와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묻힐 수 있는 땅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얻은 땅이 그 합정동 그 땅입니다. 100주년 기념교회가 있는 그 땅이에요. 그걸 얻었어요. 그 당시 거기는 조선 서울에서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버리는 곳이 그곳이었습니다. 그 땅을 얻어 제일 1호로 잔 헤론 선교사가 먼저 그곳에 묻히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로부터 해서 거기에 계속 묻혀져 있는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는데 저는 찾을 때마다 가슴이 아픈 것이 있습니다. 한쪽 왼쪽 벽에 보게 되지만 쫙 조그마한 그 돌로 해가지고 탁탁탁 이름을 써놨는데 이름이 없습니다.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풍토병을 만나 아이들이 다 내 귀한 자녀들이 목숨을 잃어요. 그 아이들이 비석도 없이 그냥 평토장으로 이렇게 대리석을 만들어서 그냥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곳은 어떤 곳이었느냐? 과거에 홍성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펼 때 서방으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통로를 차단을 하고 그 당시 야소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때였습니다. 그 한강에요, 기독교인들을 전부 잡아 줄 세워놓고 목을 잘랐습니다. 작두다가
그래서 그 산을 따라 절두산, 목을 잘랐던 산입니다. 절두산입니다. 여러분 그 영상을 보니까 그 당시에 그 한강에 그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줄을 쫙 서가지고 그 산에서는 예수님을 믿겠느냐 안 믿겠느냐, 안 믿겠다 그러면 목을 넣어서 목을 자르고. 저는 그 영상을 볼 때 가슴이, 그런데 어느 누구 한 사람이 목이 날아가고 또 다음 사람이 있어서 목을 집어넣을 때 빈자리로 전부 다 찬송하면서 한 걸음씩 옮겨가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자리를 채우고 그 자리를 채우고, 그리고 잘려진 그 목들을 그 절두산 한강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옛날에 그 이름이 잠두동, 목이 잠긴 곳이 잠두동, 서울의 이름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이름도 다 없애버렸습니다. 어디 가도 잠두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표식식 하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렇게 신앙을 지키며 예수의 생명으로 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 후배들에게 남겨놓은 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걸음으로 교회를 지켜내고 지역을 지켜내고 민족을 지켜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식교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비오스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선교사 사업회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중국을 한 35년 다녔습니다. 우리나라가 수교되기 전 중공으로 있을 때부터 저는 선교를 다녔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찾은 곳은 선교자의 흔적이었습니다. 존 로스 목사님의 선교 흔적. 지금도 심양 동강교회 가면 존 로스 목사님의 흔적이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마가복음을 최초로 번역한 존 로스 목사님의 번역을 했던 장소가 그대로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중국이 문이 열어져서 중국을 관광을 가는데 그런 선교자들의 역사를 따라가고 알아보고 하는 그런 분들은 별로 없어요. 저도 학생들 데리고 청년들 데리고 가보지만 별로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 동강교회는 한 2만 명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성전의 벽면에 휘장을 딱 쳐놨습니다. 그 뒤에 뭐가 있느냐? 비문이 있습니다. 중국의 어하단 사건, 홍위병 사건이 일어날 때 홍위병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부쉈습니다. 그때에 거기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선교사, 존 로스 선교사를 다른 지역으로 피신하게 만들고 이 땅의 홍위병들이 이 교회를 파괴하면 이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며 살아왔던 존 로스 목사님의 모든 역사의 흔적이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거기다가 벽 뒤에다가 비문을 만들어서 만든 그 비문 전부 다 시멘트를 칠해버리고 그 편을 가려놔 버렸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홍위병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교회 강단만 남겨놓고 그 큰 교회를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나중에 중국 기독교회가 지금은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여자 목사님인데 중국 공산당 서열 몇이 되는 분입니다. 오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생명을 걸고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와 삶을 드렸던 예수의 생명과 삶을 가진 자들을 이 그 큰 교회를 복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있는 비문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좀 자랑 좀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그 비문을 카메라에 담아가지고 우리 한국교회 역사연구소에 제가 보냈습니다. 존 노선 목사님의 걸음을 우리나라에 알리게 되어진 거죠. 존 노선 목사님은 성경을 번역한 분입니다. 제 생각 속에는 누군가 그러면 인쇄를 했어야 되는데 누가 인쇄했을 거 아니냐? 보니까 김청송이라는 사람이 인쇄를 했어요. 인쇄공으로서 추적을 합니다. (5년) 동안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김청송이라는 분의 고향을 찾았더니 거기에 1868년 기독교 초립이라고 하는 자기 고향에다가 비문을 새겨놓고 그분은 떠났습니다. 거기에 공산당이 들어와 완전히 그 마을을 초토화했는데요, 불태워버리고 사람을 매장시키고요, 그 마을 전체를 없애버렸습니다. 왜? 그 동네에 성경을 번역한 성경을 인쇄한 김청송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마을이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그것도 사진을 찍어 교회 연구소에 보냈습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이 또한 이 존 노선 목사님 번역한 이 마가복음의 번역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권서인들을 통하여 백령도로부터 우리나라에 유입이 되어졌는데 과연 이 성경을 누가 배에 실었을 터인데 추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문을 발견했습니다. 그 비문을 어디서 찾았느냐? 비석업을 하고 있는 어떤 사람의 비석의 참 맨 밑바닥에 있는 비문을 발견을 해서 사진을 찍어서 또 자료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 노스라는 목사님이 우리나라 우리 한글로 최초의 마가복음을 번역한 역사적 흔적들을 그의 자료들을 통하여 뭡니까? 존 녹스 목사님의 하나님 이름으로 살아낸 삶을 우리가 보게 되고 듣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선교자 사업회가 선교자들의 이 흔적을 남기고 이런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들과 걸음의 발자취들을 후배들에게 남기는 일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잠깐이들어 교회는 자기들이 섬기는 교회, 본 교회 팽창시키고 성장하는 데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저는 오늘 사회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제가 가슴이 뜨끔뜨끔합니다. 저도 이 언양에 와서 개척한 지가 이제 11년 지났습니다. 저는 언양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그러니까 순교자들을 찾았습니다. 제가 이 언양교회의 순교의 역사가 아니고 처음 교회가 생길 때 어느 권사님의 이 가족의 얘기부터 제가 잘 압니다. 울산 지역의 선교 루트를 찾아보았습니다. 호주 선교사를 통하여 여행하던 분들이 이곳을 들어 최초로 울산에 교회를 세운 지역을 통하여 이렇게 여행을 하고 다녔던 흔적들을 제가 추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가도 이런 부분 하나 자료가 전시된 것이 없고 조명된 것이 없고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저는 우리 언양교회에서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선교사 사업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늦은 것이 아니라 늦었지만 이 의미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부터라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오고 고군분투해오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온 분들의 수고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아름다운 우리 지역에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발자취들을 우리 오는 세대를 통하여 듣게 하고 보게 하고 알게 하고 그들에게도 이 푸시케로 살고 비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됨에 대한 분명한 명제를 던져줄 수 있는 우리 세대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과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전하게 했을까? 울산 지역에 많은 유명하고 훌륭한 분들이 많을 텐데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했었을까? 하나님이 망경을 들고 울산 지역을 관찰할 때
그래도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말씀을 전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라고 생각하고 그랬나? 그렇게 낙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주님, 제가 더 충성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더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뿌리 타는 거예요. 뿌리 타. 이 언양교회의 이 헌신을 출발을 해서 우리 울산 지역 선교 사업 기념 사업회와 함께 우리 이곳에 있는 월평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아름답게 신앙으로 살아가는, 아마 이 교회든 저 교회든 우리 공간에 보게 되면 오늘도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내는 순교적 삶을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곳곳에 바른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순교적 삶을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목회 짧은 시간 30년 넘게 해오면서 교회 안에 그런 순교적 삶, 예수의 생명에 헌신하고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의 삶을 살아내려고 푸시케의 생명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비오스의 생명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많은 분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생명을 얻고 그분들의 헌신 때문에 교회가 힘을 얻고, 제가 여러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 삶을 살아내는데 푸시케와 비오스의 생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길을 막지 마십시다.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그런 생명으로 사는 분들이 교회 안에 적다 보니까 떼거리가 그들의 생명길을 막아냅니다. 여러분, 누가 요즘 예수님의 이름을 욕먹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욕먹으면 다 피하죠. 헬렌 로즈비의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능력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주제를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섬기고 지역의 교회를 섬기고 민족의 교회를 섬기고 열방의 교회를 섬기는데 누가 능력을 받고자 합니까? 저도 개척을 2번 해보니까 교회가 어려움이 보고되면 소리 소리지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유 달고. 어디로 가느냐? 따라합시다. 큰 교회로 다 갑디다. 조금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다 가요. 다 가. 개척이 어렵다, 개척이 안 된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여러분, 우리 언양교회 이곳에 하나님의 여러분을 부른 여러분들, 오늘 순교사 기념사업회와 함께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내는 교회가 되고 예수의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마지막까지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내고 이 교회를 위해 생명을 드러내고, 그렇게 과거에 살아낸 분들이 있다면 귀하게 여기고 존귀히 여기고 그들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의 삶들이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찬송하고 송축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시작되어지는 우리 기념사업회와 함께 여러분들의 많은 헌신과 많은 손길과 많은 기도와 함께함으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선교자의 6명의 이 일들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그들의 고귀함들을 우리가 새겨내고 많은 후배들이 이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생명을 내어놓고 나의 생명으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간 자들의 흔적들의 발자취를 이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발자취들이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